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더 성장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어릴 적이를 벗어버리고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다른 말씀으로 또 비춰볼 때 장성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도 그렇게 먹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저 젖만 먹고 크는 어린아이 유아의 수준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험한 일이라도 고된 일이라도 참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고 어려운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어가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저 소극적이고 수동적이고 남이 하라 하니까 하는 그런 어린아이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찾아서도 할 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 스스로 깨달을 줄도 아는 어른다운 장성한 자다운 그런 모습으로 주님 나라에 주님 교회에 쓰임받고 그렇게 헌신해 갈 수 있어야 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쩌면은 그 주시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주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믿음도 소망도 귀한 것이지만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다 폐허해지고 끝난다 할지라도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라고 사랑의 가치와 생명력이 어떤가를 이미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은 사랑장에서 보여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현세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신앙생활 그뿐만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은 내세 즉 하나님의 나라에까지도 연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며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믿음의 종착점은 천국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소망의 최고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최고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서 지상에서 가졌던 그 믿음이나 지상에서 가졌던 소망은 더 이상 유효하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미 소망이 성취되었고 믿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 구원이 완성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유효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한국 돈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나면은 쓸 수 없는 돈이 되기도 하지요. 어느 나라는 받아두기도 하는데 그리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달러나 이런 돈을 가져가서 그 시장에 가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도 천국 가서도 사용되어지는 것이고 거기에서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과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기까지 우리로 입장에서 볼 천국 가기 위해서 그래 천국 가면은 더 이상 소망은 필요 없습니다. 더 이상 구원받고자 하는 믿음도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시작되었지만은 하늘에까지도 유효하고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라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영원하다. 항상 있다. 그렇게 사랑의 가치와 그 소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믿음도 소망도 필요하지만은 그보다 어쩌면은 그 중에서도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도 필요하지만은 그때 가면은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의 가치가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때 우리는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회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미래를 향하여 다르게 보면 내세를 향하여 천국을 향하여 그 소망은 우리는 확신 가운데 가지고 있어야 되고 세상이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나는 천국 간다. 우리 앞에는 천국이 도래되고 있다. 늘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 가야 됩니다. 그때 임할 영광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이 모든 삶이 장차 임하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이미 우리는 그 영광의 출발점에 서 있다. 출발하고 있다.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상에서 믿음을 가지는 자가 이미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이고 출발
부활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영광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간 흐르고 나면은 장차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이란 시대에 살아가지만은 그때라는 것이 미래의 시간에 그리고 내세 어쩌면 천국의 그 시지 그 때를 우리에게 소망해 줍니다. 그러므로 사랑이란 주제를 가지고 말하지만은 지금도 우리가 사랑이 필요하고 그때에도 더 완벽한 사랑으로 아주 흠없는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지금과 그때란 저해 주시는 말씀 먼저는 희미한 지금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하나.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대는 지금이라고 하는 우리가 뭔가 보는 것, 뭔가 안다고 하는 것은 희미하게 보는 것과 같고 안다고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지상 세계, 지상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비하여 볼 때 그저 제한되어 있다. 유한한 존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 할지라도 성경이 다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희미한 거울이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요리 기술이 발전했지 않기 때문에 청동, 우리가 녹그릇 이런 거 닦아가지고 자기 얼굴 보는 것처럼 동거울이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보이지 않죠. 오늘날 디지털 카메라로 찍는 거 이런 것 비하여서 얼마나 도리어 못생긴 사람이 잘생기게 보일 정도로 그렇게 그런 동거를 우리는 생각해 볼 때에 희미하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안다고 하지만은 완벽하게 온전한 지식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를 수가 있는 것이 세상의 지식이요 세상의 학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발달한 오늘의 AI 시대가 되어지고 컴퓨터 시대가 되어지고 우주를 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이라나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식에 비하여 볼 때 그저 부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안다고 보는 거 생각해 보니 그저 희미한 거울로 보는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니 저러니 있니 없니 막 그렇게 나대는 그런 사람들이 보기도 하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제대로 보지도 못하면서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흐린 눈을 가지고 이 사람을 보고 내가 아는 사람이다라고 가서 보니까 진짜 아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희미하지만은 희미하다고 해서 없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실체는 존재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에 별을 보지요.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 모양이 어떤지 잘 보입니까? 멀리서 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습니까? 빛이 있기 때문에 빛을 저거 별이로다 이렇게 말하지 별이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생겼다? 멀리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태양도 어쩌면은 구름 낀 날에 태양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안 보인다고 없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먼 산을 보면서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 신기루가 아니라 실제로 있는 산입니다. 희미하다고 해서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멀리 있는 빌딩을 보는데 빌딩 속에 누가 있는지 잘 보이지 않죠. 그래 가까이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보면서 그 집안에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창문이 몇 개다 안 보입니다. 그저 건물만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죠.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서 없다라고 부정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희미하게 보이지만은 그것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존재하기 때문에 희미하게라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희미하게 보는 것 같고 안다고 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체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서 우리는 사람들은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불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부정을 내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난 확실히 가서 만져봐야 된다. 내 눈으로 이것이 어떤 모양인지 봐야 믿겠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여러분들 미국 다녀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미국 가봤습니까? 안 가본 사람도 미국에 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물론 요새는 발달한 영상을 통해서라도 또 거기서 직접 전화를 받으면서 하면서 미국에 있다 하니까 미국에 있는 줄 알죠. 미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미국 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구석에 있는 그런 나라,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 같지만 그러나 있다고 하니까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보지 않았지만은 믿고 있어요. 그런 것도 믿으면서도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부정하고 아니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더 어리석은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희미하게 보인다고 해서 부분적으로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의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적인 지식에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달아야 되고 깨닫는 대로 우리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될 것을 적용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멀리 구름이 막 오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비가 올 것이다 이미 내다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멀리 있다고 해서 저건 우리까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며 비 오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큰 코 닥치고 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믿으려고 하는 것은 믿음의 긍정적인 자세를 가질 때 희미하지만 존재하는구나 이 자체를 알아야 되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다 알지 못할 뿐이지, 내 시력이 약해가지고 다 명확하게 보지 못할 뿐이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우리는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신지식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 대해서 정보를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말씀은 행하라고 주셨습니다. 믿을 말씀을 믿으라고 주셨고 행할 말씀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도 듣고서도 믿음으로 새기지 못하고 행함으로 나타내지 못하니까 우리는 그것이 그저 지나가 버리고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망각해 버린다는 것이,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저 거울로 보는 것처럼 자기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망각해 버린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새겨야 되는데 믿음으로 새기지 못하고 그저 지나가 버리는 지식으로 끝나버린다는 것이, 한번 필름 지나가면 눈으로 본 것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 내 마음에 새기고 행함으로 삶으로 옮겨갔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내게 영적 지식이 되고 내 영적 믿음이 되는데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리가 건망증이 있다, 참 잊어버린다. 누구든지 나이 드니까 그러하기도 하고 나이 안 드신다 할지라도 하나의 병적인 그런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여러분들 햄스터, 지 모양 가지고 그 햄스터가 얼마나 건망증이 심한가. 자기 입 주머니에 있던 땅콩을 꺼내가지고 손에 들고 먹다가 뒤에서 야 하면 얼굴을 딱 돌린대요. 돌려놓고 되돌아오면 내 손에 왜 땅콩이 있지? 이런데요. 이만큼 햄스터는 건망증이 심하답니다. 건망증이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는데요. 다람쥐도 얼마나 건망증이, 망각이 심한지 도토리를 주워가지고 내가 나중에 먹어야지 그 땅을 파가지고 막 묻어놓는데요. 여기도 묻어놓고 저기도 묻어놓고 나중에 이거 잊어버린대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잊어버려가지고 다람쥐가 숲을 만든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는 먹으려고 파묻어 놓았는데 돌에 심어 놓은 거나 똑같아요. 찾아 먹을 줄을 모르고 어디 숨겨놓은 줄을 모른다는 것이죠. 그 다람쥐가 도리어 도토리를 심어 놓으니까 도리어 거기 울창한 참나무 숲이 된다 그런 말이 있기도 합니다. 건망증 때문에 좋은 효과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 장로님도 교직에 계시지만 어느 선생님이 학생들의 교실을 순방하면서 뒷문을 열어보니까 학생들 막 욱닥지깔 시끄럽게 막 떠던데요. 그래서 이놈들 공부 안 하고 뭐하냐, 조용히 자습해 라고 하니까 학생들이 조용히 앉아서 자습을 한대요. 그래서 뒷문을 열고 야단치고 나오면서 앞문으로 가가지고 문을 열어보면 이번은 열심히 공부하네 이런다는 거예요. 똑같은 반을 두고도 건망증이 심한 선생님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요. 건망증이 그렇게 유익이 주는 것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설교한 설교를 다 잊어버리니까 저도 반복해도 은혜 받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다 그런 건망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잊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어요. 니체가 말하는 것처럼 망각의 동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망각의 동물이라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을 너무나 합리화하면 안 되죠. 자꾸 잊어버려 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렇죠? 쎄해져 가면서.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 해야 되고 신령한 짓을 사모해야 되고 건망증을 이겨내기 위해서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고 되새기려고 하고 아니면 기록에 두고 어떻게 하든지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도 쎄해져 가는데 내가 소극적으로 대하면은 내게서 말씀이 다 소진돼 버리고 잊어버리고 언제 그런 말씀이 있느냐?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데 나중에 보면 알지도 못하고 기억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건망증 속에서도 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둡고 어지러울수록 우리는 그 빛을 사모하고 빛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자기를 희망스럽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그러한 장래에 대해서 지혜를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 3절을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건망증이 사라지지 않기 위하여서는 우리가 장래 일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와 그와 같이 될 줄을 믿는 늘 우리가 우리 마음을 늘 깨끗하게 지켜가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치는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흐릿하지만은 실체를 믿음을 갖게 되고 부분적인 지식이지만은 온전한 지식이 올 때에 내 부분적인 지식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늘 오늘의 모습에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그것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이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도리로서 요약된 말씀으로 성경을 주셨을 뿐이지 성경만이 다가 아니다. 그 이상의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집대성되어 성경이 편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부족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러하지만은 그 하나님은 존재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은 천국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도 분명히 그 길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부분적인 지식인 것 같지만 분명히 그것은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고 진리를 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로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그것을 아주 가볍게 여기고 불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완벽하게 분명하게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희미하게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 희미하지만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멀리 있는 건물도 잘 안 보이지만 흐릿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점점 한 걸음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가 보면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날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여기서부터 못 믿는 사람은 나중에 가서는 정말로 닥쳤을 때 어떡할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서 믿으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이 필요하고 소망이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사랑으로 더 성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현세의 지식이 부분적이고 희미하다 할지라도 결코 무가치하고 무용함이 결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말로 비록 아주 초라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우리가 정신 차리고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지금은 그러하지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합니다.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합니다. 시간적으로 볼 때 세상 종말이여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따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을 확실하게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희미하게 보던 것을 가까이 가서 확실히 보는 것처럼 확실히 볼 것이다. 뒤에도 말씀드리지만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면서 확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는 그저 하나의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을 우리가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 부분적이지만은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지혜, 진리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비록 부분을 보고 있지만 전체는 다 못 본다 할지라도 부분을 보면서도 빙산이 일각 같지만 분명히 거기에는 빙산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앞서간 믿음의 선조들은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능력을 그들은 확신을 했고 내다보고 그렇게 예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소년간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비를 내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엘리야로 하여금 갈멜산에서 기도하게 하시죠.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이 나라가 지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갈멜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무릎 속에 넣고 막 그렇게 7번이나 기도했다. 사함 보고 멀리 가보라.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라. 아무리 봐도 구름이 안 떠오릅니다. 7번째 번에 보니까 사환이 선지자여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바닥 끝에서 떠오르고 있나이다 라고 말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어서 내려가서 아합 왕에게 큰 비가 올 것이다. 빨리 이 기손 시내를 건너가게 하라. 조금 머뭇거리다가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범람해서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을 것이다. 지금 물 한 방울 없는 기손 시내지만은 큰 비가 올 것이다. 마차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비가 올 것이다. 빨리 지나가도록 해라 라고 하면서 사원을 빨리 급히 내려보내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열왕기상 18장 44절에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엘리야는 먹구름이 확 그치는 보면서 큰 비가 올 것이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부분적인 지식입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징조로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조금 있으니까 먹구름이 막 음습해 오면서 큰 비를 내렸다라는 것을 기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뿐만 아니라 많은 2000년 기독교 역사 아니 그 이상의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모든 사람들이 무엇인가 완벽하게 계산적으로 내 손에 쥐어져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부분적인 지식이랄지라도 희미하게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내용이랄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서 신뢰했고 내다볼 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며 기도했고 준비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귀중하게 들어쓰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도 그랬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 구약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어쩌면은 예수님을 비롯한 여러 사도들도 그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부분적인 지식이고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지만 그것은 실체가 존재한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그저 세상 것에서 얽매여서 세상적인 지식으로만 못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건망증이 있고 망각의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 희미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작은 것을 통하여서 부분을 통하여서 전체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영적 시야를 가질 수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나아가서 지금과 그때는 온전한 그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우리가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한마디로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 대면한다는 것이죠. 지식도 부분적인 지식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나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는 것은 온전히 아신대요. 그저 부분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좌우에서, 앞에서 뒤에서 보는 것처럼 어디를 보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시고 우리의 모양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성격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부분적인 지식일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은 온전한 지식으로 우리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확인하기 위하여서는 음성을 들려주므로 그 사람의 목소리구나. 참말이네. 그 사람이 진짜 그런 말을 했네.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그 사람이 뭔가 글을 남겼어요. 그 사람이 필체다. 글을 보면서 그 사람이 진짜 이렇게 말을 했네. 진짜 그러네. 라고 말할 수가, 어떤 사람은 사진을 보면서, 오늘날에는 영상,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또 확인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믿게 되죠. 그렇지 않아요? 오늘날에는 AI 기술, AI라는 것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의 얼굴까지 실제적으로 산 사람하고 대화가 되어지는 이런 것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라도 도리어 이제는 영상 자체가 우리를 도리어 불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와서 봐라. 봐야 믿으면 봐라. 네가 만져봐서 믿어야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하나 예수님께서는 대면시키셨습니다. 대면. 그래서 영상도 필요하고 AI도 필요하지만 내가 직접 만나가지고 대면해서 확인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바라볼 때 최고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좀 불안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은 이 AI라는 것이, 즉 우리가 영상적으로 죽은 옛날의 사람, 그 사람을 불러내는 것처럼 AI로 만들어가지고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이 나중에 AI의 기술이 우리가 가서 악수도 할 수 있고 안을 수도 있고 발달한다면 같이 먹고 마시는 이것까지도 발전하지 않겠는가? 상당히 무서운 미래를 내다보기도 합니다. 그것이 선하게 사용되면 좋은데 그것이 악용될 수 있고 범죄에 이용될 수도 있어요. AI를 통해서 나쁜 짓을 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도 발달하는 그 시대가, 이것이 과학의 바벨탑이 아니겠는가. 그렇게까지도 불안스럽게 보는데, 발달한 과학을 다 부정적으로 볼 수가 없겠지만은 지금은 죽은 자와 그 사람 AI로 만들어내가지고 좀 대화까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실제로 손도 만져볼 수 있고 서로 피부 접할 수도 있고 이런 게까지도 이제 안 나오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건 그러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결국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안다는 겁니다. 명료하게 안다는 겁니다. 온전히 알리라. 그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알고 아시는 것이 온전하다고 어떻게 아시는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을 예를 들어 본다라면은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다 말씀하십니다. 나를 지은 여호와래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다 알겠습니까? 46장 3절에서는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내게 업힌 너희여,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들, 딸 놓고 손자를 그래 안고 업고 길러볼 때에 그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다, 내가 젖먹였다, 내가 키웠다, 내가 업었다, 내가 안았다, 그가 어릴 때 어떻게 울고 어떻게 병치했다 다 알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알 수 있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태에서부터 안겼다, 나면서부터 업혔다. 하나님께서 우리 어릴 적부터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49장 1절에서는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복중에서부터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복중에 지어지기 전부터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나를 지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그 팔다리가 생겨나고 이목구비가 생겨나고 어떻게 내가 모태에 있다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안겼고 어떻게 업혔는지 그것까지도 성장 과정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오늘의 나의 성장한 오늘의 모습에서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1장 5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언제 봤습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래 봤다.
본 것이 아니다. 난 이미 너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부터 알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미 모태에 우리를 조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남자로 태어나게 하실지 여자로 태어나게 하실지 그것도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하나님의 결정이었습니다. 나를 이 모양 이 모습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도 김씨 집안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결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하셨고 오늘까지도 나에 대해서 해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 남들은 알지 못하고 남들 알아주지 못하고 남들은 쏘을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온전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으로 그렇게라도 표현해 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알고 계십니다. 그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오랜 교제 속에서 인격적으로 알기도 하고 경험적으로 알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으로도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심에 대해서 그저 내 육체가 어떻게 조성되었는지 내 인간적으로 어떻게 성격을 가지고 살아가고 태어나고 살아가는지 뿐만 아니라 내 영적 상태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나를 모르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르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온전하게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며 너희들도 그때가 되면은 그렇게 알리라 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시다는 것이. 그래서 부분적인 지식을 우리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부분적인 지식은 온전한 지식을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렇습니다. 희미하게 보이는 거 무시하면 안 됩니다. 희미하게 보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것을 보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은 분명하게 내 눈앞에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희미한 것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는 그저 부분적이고 희미한 정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좋다, 내가 많이 안다, 그렇게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도토리 키재기식이죠. 그저 부분적인 지식 가지고 지식 있네, 안 해, 아는 체 안 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되죠. 알든지 믿든지 모든 것에 대해서 무슨 행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온전하심 앞에 어떻게 우리가 명함을 내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오시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에게도 온전이란 말이 통할 수 있도록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니 얼마나 희망스럽습니까? 신명기 34장 10절에 보면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라고 하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간사에서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나본 사람은 모세 이상이 있겠는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같이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모세를 인간이지만 모세를 가까이 하여 그렇게 보여주셨던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만큼 대면한다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특별한 은혜를 덧입는 것을 말씀하는데 모세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때가 되면은 우리도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날이 우리에게 분명히 예비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망케 해줍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사랑이 있을 때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신다.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기를 우리가 원할 때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실 온전한 그때는 미래의 소망이지만은 현세에서도 누릴 수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때 가서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 희미한 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속은 천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천국 가서 가지라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을 지상에서부터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신의 삶에서도 이 세상에서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고난과 어림이 있고 시달림이 있고 스트레스 받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는데 나는 이곳이 다가 있을 곳이 아니요 내 갈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되고 있는데
세상 살아가면서 힘을 얻을 수 있고 용기를 얻을 수가 있고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영적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게 본 종교성이겠지만은 좀 더 좁혀서 보면은 실제적인 진리를 향하여 우리 나아간 우리에게 그저 종교적인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소망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때는 다 수건으로 가려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다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다 돌아가시고 모든 구속의 사역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태에 조성되기 전에 알고 계셨고 우리를 선택하셨고 구원받아 천국 갈 자들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생각해 볼 때 주님은 날 위해 그렇게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그거 하나 믿어주지 못할 수가 있겠는가?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끝까지 결국은 주님이 오시는 그때에 온전한 영광의 형체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소망케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음을 늘 기억하며 그러므로 그 나라 가서도 우리에게 유효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희미하고 부분적이지만은 실체는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희미하다고 부분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희미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확실하게 믿어야 되고 확신을 가지고 실체가 분명히 우리 앞에 도래되게 될 역사적인 시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 심지 않습니다. 망각해도 진리의 온전함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건망증이 있어가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진리로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확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잊어버렸을 뿐이지 못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잊어버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믿음을 확신 가운데 우리는 간직해 가야 할 것입니다. 대면하여서 확인할 온전한 그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분명히 오늘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온전히 알게 되고 확인할 그날이 있다라는 것을 소망하며 그날까지 굳건하게 믿음에 감당해 가야 할 것이죠. 영광의 형체로 들어갈 천국을 우리로 늘 사모하며 천국에서도 유효한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